하나님과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웃으며 눈을 맞추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전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며 아주 무서운 독설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기독교인은 아주 쓴소리를 아픈 질문을 던지지요. 당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당신들의 얼굴과 삶으로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들의 구원자를 믿겠소. 아픈 질문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그는 안티크리스트라는 그의 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내가 그들의 구원자를 믿어줄 텐데 라고 비판합니다. 니체는 비웃었지요. 입으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왜 당신들의 표정은 그렇게 어둡고 삶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무기력합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이 100박스나 있어 라고 자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비실비실하고 맨날 배고프다고 울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에이 거짓말쟁이, 초콜릿이 있으면 자기나 좀 먹고 힘이나 낼 것이지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전해도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부활을 믿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죽고 나서 나중에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어서 먹고 지금 써서 나를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보물 상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한 이 보물 상자를 무덤 속에 넣어두고 꺼내 쓰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만 보물이 있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해하게 쳐다보거나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째 되어 시체 썩는 데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그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고 온몸은 배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미라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살아난들 혼자 어떻게 무덤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기적 중에 기적, 미러클인 미러클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 묶인 몸으로 무덤 밖으로 나온 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다 풀어준 뒤에 살리지 않고 꽁꽁 묶인 채 살리셨을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를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나사로가 나오기 전 무덤 앞을 막은 돌부터 치우라고 명령하심으로 나사로를 배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꽁꽁 묶은 배는 그대로 두셨을까요? 돌은 치우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배는 풀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도 진짜 부활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부활 후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단지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헬라어로 걷다, 행하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그냥 살려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무덤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걷게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보물상자를 지금 여기서 열어젖히는 비결이지요. 단지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능력을 만끽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쓰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써야 할 부활을 위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갇힌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펄떡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부활의 보물상자를 오늘 당장 열어씁시다. 시작. 부활의 보물상자를 오늘 당장 열어씁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보물상자를 오늘 당장 여는 방법일까요? 첫째는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 였습니다. 여기서 옮겨 놓으라로 번역한 헬라어 아이레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신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돌을 치워내라는 지속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이 단순히 무덤을 막고 있는 돌만을 치우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계속해서 치워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한 번만 치워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내라고 하십니다. 즉, 치워낼 것이 단지 물리적인 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불신의 돌을 계속 치워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아주 치밀하고도 거룩한 두 가지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의혹의 원천 차단입니다. 즉, 진짜 죽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적이 결코 우연이나 착각 혹은 사기가 아님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만약 동네 사람이나 가족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나 혹은 타 지방 사람들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먼저 치워내놓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다면 사람들은 의혹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혹시 진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 아니야?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기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돌을 옮기게 하심으로 무덤 안에 죽음의 실체를 모두가 확인케 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지독한 죽음을 뚫고 나오는 실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다음으로는 불신의 폭로입니다. 즉, 내 믿음의 밑바닥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이유지요.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마자 마르다가 기다렸던 듯이 외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까지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다였어요. 그런데 막상 돌을 옮기라는 실천적인 명령 앞에 서자, 그가 행해야 될 명령 앞에 서자, 그녀 입에서는 썩은 냄새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민낯이지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입을 통해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 속에 감춰진 이론뿐인 믿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지요. 머리로는 믿지만 현실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며 뒷걸음치는 우리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고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빛이 비추기 전 돌을 옮기게 함으로 우리 안에 어두운 불신의 그림자를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민낯을 확인하십시오. 그 과정이 부끄럽고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영적 민낯을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나정미 목사님이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 중에 목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임스 파울로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가르치는데 6단계가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보편화된 신앙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단계지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은 이미 6단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보편한 신앙 단계, 제일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착각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수업의 목표 중 하나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5단계 초입에 이른 것 같습니다.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진리의 복합성과 모순을 수용합니다. 내 교단이나 종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타자의 진리를 포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상징과 신비함을 다시 깨닫는 단계이지요. 얼마 전부터 제가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사람은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영적, 정서적 민낯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영적, 정서적 민낯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지키죠.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찌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난 그의 영적 민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봅니다.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에서 제가 며칠 전 크게 도전을 받은 간증이 있어요. 너무 도전이 커서 주중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조인성 목사님 간증이죠.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습니다. 조인성 목사님 간증입니다. 아버님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참으로 삶이 어려웠는데 마침 그때 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헌금을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이 헌금을 보고 자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기뻐합니다.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근데 아버지 목사는요, 그 돈을 딱 보자마자 교회 뒷천장 비가 새는 그 부분을 이 돈으로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남편 목사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가서 교회 천장을 보수해라 라고 절규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을 굶주리고 있는데,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죠.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빈쌀통을 딱 봅니다. 그리고 빈쌀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빈쌀통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더니 빈쌀통의 버튼을 딱 누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싹 한 소리와 함께 쌀이 쑥 쏟아집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절대 이 쌀통을 열어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요, 이 쌀통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싹 한 소리와 함께 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이 어머니가, 사모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갖고요, 아버지가 열어보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갖고 쌀통을 탁 열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봤더니 쌀통 안에 쌀이 한 톨도 없어요. 통통 비었어요. 그래서 다시 쌀통을 잡고 버튼을 딱 누르니까 한 톨도 안 나옵니다. 나오던 쌀이 딱 끊긴 거예요. 그때 이걸 안 아버지 목사님이 아내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 내가 열어보지 말라는 뚜껑 열어봤소. 조인수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 집안의 일을 간증하더라고요. 이 간증을 듣는데 놀랍기도 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목숨 할 절대 믿음을 가질 자신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시마에 딱 들어보면요, 천장 비센 거 수리할 생각은 1도 안 하고요, 바로 사모님한테 이거 드립니다. 굶주린 아이들 배를 채워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냄새나는 현실이라는 돌 앞에서 멈췄듯이 우리 역시 기적의 문턱에서 인간적 확인이라는 뚜껑을 열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이거 설교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 중 상당수가 지금 기적 앞에 있는데 뚜껑 열어버리고 있구나. 인간적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뚜껑을 확인 안 하고, 근데 자꾸 확인하고 싶거든요. 인간적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은 돌을 옮기는 자에게만 실체가 됩니다. 정직하게 확인한 내 영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확인한 내 영적 실제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의욕과 불신의 돌을 치우고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정직하게 확인한 내 영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여 옆분을 보면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마침내 의욕과 불신의 돌을 치웁시다. 시작. 마침내 의욕과 불신의 돌을 치웁시다. 아멘. 둘째, 부활의 보물상자를 오늘 당장 열어 사용하기 위해서 수건과 붕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한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족의 동인체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수족의 동인체 어떻게 나왔을까? 일어날 기는 일어날까? 어떻게 나왔을까? 일어났다도 어떻게 나왔을까?
아마 제 개인적 상상은요, 강씨처럼 텅텅 튀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꽁꽁 묶였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생명은 얻었으나 아직 죽음의 의복에 묶여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류어입니다. 류어는 단순히 매듭을 푸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결박을 해제하다, 결박을 해방하다, 결박을 파기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지요. 특히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리사태는요, 부정과거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단번에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를 묶고 있는 죽음의 흔적을 끊어내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단번에 그를 묶고 있는 죽음의 흔적을 끊어내라.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붕대를 얼마든지 풀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니, 살리시는 분이 붕대 정도 못 풀겠습니까? 붕대를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기적 중에 기적을 연출케 하시면서 통통통 튀어서 나오는 것을 연출케 하시면서 이런 부차적인 명령을 내신 것일까요? 효율성 면에서 한참 떨어지는 명령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주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통찰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결핍, 트라우마라는 수위에 칭칭 감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꽁꽁 묶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위에. 우린 이런 예를 이삭에게서도 봅니다. 우리는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인문학적 심리학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의 삶은 평생을 모리아산의 트라우마라는 수위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여름만 할 때, 우리 청순만 할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아버지의 손에 묶여 칼날 아래 놓였던 그 기억이 이삭이 어떤 적을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밧줄 꽁꽁 묶고 나를 칼을 들어 죽이려 한 거예요. 나를 제물로 바치려 한 겁니다. 어떤 기억이 현장에 남았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성 트라우마 혹은 유기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에 쌓여 앞을 보지 못했듯 이삭 역시 이 트라우마라는 보이지 않는 수건의 눈이 가려져 평생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수건의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쳐 있어도 앞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훗날 이삭이 아들들을 제대로 구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은 어쩌면 노안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 그 마음의 눈을 칭칭 감고 있던 모리아산의 트라우마라는 수건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삭 정도 되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별 못합니다. 여전히 에서에게 집착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영적 눈이 감겨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모리아산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 이삭의 삶을 보세요. 그는 성경 역사상 가장 부유한 족장 중 한 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아버지가 보낸 종이 데려온 리브가를 수동적으로 맞이합니다. 그 귀한 축복의 고난을 행사할 때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야곱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물을 팔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범에 물러납니다. 그는 죽음의 재단에서 살아 내려왔지만 마음의 쑥은 여전히 모리아산의 밧줄에 묶여 있었던 거지요. 밧줄에 묶여 재단에 누워있던 그 소년의 두려움이 장년이 되어서도 그를 온전한 자유자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겁니다. 물론 이삭의 인생은
그 트라우마의 굴레에 갇힌 채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그가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의 수를 벗어 던지는 영적 승리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브엘사바 사건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연속적으로 우물을 빼앗기며 밀려나다 마침내 아버지가 있던 브엘사바에 이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아버지가 있던 브엘사바에 갔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삭의 심령 깊숙한 곳 모리아 산에서부터 칭칭 감겨있던 유기불안과 죽음의 공포라는 붕대를 단번에 꺼내는 하나님의 리사태 풀어놓으라는 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또다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 생명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과거의 밧줄에 묶여 뒷걸음만 쳤었죠. 그러나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수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 이삭의 영혼을 누르던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 결박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삭은 이전의 이삭이 이때부터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원수였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할 때 이삭은 더 이상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지요.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고 당당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삭은 수족을 배로 독인 채 엉거주춤 걷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풀어놓아 단임 자유로운 단독자이자 위대한 족장으로 거듭납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은 제단 위에 결박당한 채 죽음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브엘사바에서의 이삭은 이제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능동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밧줄에 묶여 누워만 있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에선 이런 브엘사바의 이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여전히 죽음의 유복을 입고 있던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너무 쉽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를 칭칭 감고 있는 죽음의 배는 무엇일까? 너는 쓸모없어 라는 어릴 적 들었던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묶인 거절감의 죽음의 배인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패배주의의 죽음의 배인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죄악과 함께 사는 나를 보며 드는 죄책감의 죽음의 배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주께 물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삭처럼 브엘사바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 상처의 배를, 죽음의 배를 감고 절뚝거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죽음의 배를 오늘 끊어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리사태, 이제 그 결박을 끊어내라, 해방되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예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배를 사랑한 나사로가 풀지 않고 공동체가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그를 묶고 있는 답답한 죽음의 배를 풀어주는 수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의 손이 나사로의 죽음의 배를 푸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만져줄 때 비로소 그 손은 치유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이 공동체를요 안전기지로
변화시킬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트라우마는요, 다른 것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지대를 확인케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트라우마는요, 안전지대가 확보될 때, 야, 이 사람한테는 내가 가면 안전해. 이 공동체에 가면 난 정말 안전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들 때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발설해도 정죄당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서로의 민낯을 마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공동체가 안전기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 얘기를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연약함을 보이면요, 막 두렵습니다. 얘기가 언제까지 어디로 돌까? 얼마나 뒤에서 흉을 볼까? 내 그럴 줄 알아서 요즘에 기도 안 하더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더니 요즘에 11주도 안 하더니 쫄딱 망할 줄 알아서 두렵지 않습니까? 내 영적 민낯을 드러내는 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11주 생활도 안 하고 내가 봉사도 안 하고 내가 사실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가 잘못되고 혹시 하는 일이 잘못되고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럴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안전기지가 되고 있지 못한 교회 현주소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의 죽음의 배를 풀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안전해.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니게라의 오너 페리파테오는 단순히 발을 떼는 행위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라는 기쁜 뜻이 있어요. 주님이 배를 풀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몸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음의 습관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부활한 자다운 새로운 삶의 걸음을 당당히 내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죽음의 배를 풀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하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 부활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에도 대지를 당당히 딛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확신을 주는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눈빛으로, 당신은 더 이상 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우리 서로 배를 풀어줍시다. 시작. 우리 서로 배를 풀어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서로 배를 풀어줍시다. 배를 풀어주라고 했더니 배를 꽁꽁꽁 묶고 있는 분은 되지 맙시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꽁꽁꽁 묶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마세요. 나 목사는 왜 그래? 꽁꽁꽁 하지 마세요. 예?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부활의 보물상자를 오늘 당장 열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씻기고 먹이고 회복시켜야 함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의구심을 풀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기적 중에 기적으로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를 보면서 왜 이런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도록 하신 걸까? 항상 궁금했어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43절을 보다가 비로소 그 답을 찾았어요. 너무 쉽게 찾았습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아 나라라고 부르셨으면요, 나사로는 살아난 채 무덤에 고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꽁꽁 묶였지만 나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통통 강시점 뛰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도 순종한 겁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죽은 시체마저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통 뛰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오라라는 헬라어가 데우로 엑소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리로 당장 바꾸라는 단호한 외침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영토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지금 당장 생명의 영역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인간조의 결정적 이유를 보지요. 그것은 죽은 자도 예수의 명령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반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살아서 나온 나사로의 수건을 풀어 다니게 하라는 이어지는 명령은 너무 일상적인, 너무 쉬운 명령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나사로의 순종에 비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쉬운 명령이죠. 일상적인 명령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 보이는 명령을 굳이 하신 걸까요? 굳이 안 해도 할 텐데, 그치요? 통통통 튀어나왔으면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풀어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왜 굳이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요, 쉬워 보이기에 자칫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일상적이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예를 신앙의 신비에 몰두하다가 신앙의 일상을 놓치는 경우에서 찾습니다. 한 예로 앞서 소개한 조인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신앙의 신비에 심취해버리면 정작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래서 땀을 흘려 쓰고야 될 일상은 뒷전을 미룬 채 쌀통만 붙잡고 오병이의 기적이 날지어다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할 아버지가 그날부터 쌀통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날지어다, 날지어다. 그리고 버튼 누르는 겁니다. 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치요? 꼭 안 나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올 확률도 높지요. 실제로 제가 우리 신대원생도 있는데 신대원에 다닐 때 장시대 신대원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약학 김중훈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시대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말고사 앞둔 전날에 한 믿음 좋은 전사가 공부는 안 하고 아차산 올라갑니다. 왜요? 밤새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100점을 말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100점을 아껴 주옵소서 기도하고 밤새 소나무뿌리를 뽑을 심정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내려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딱 펼쳐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지를 딱 내고 나오면서 이 전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별 수가 없네. 성령님도 시험에는 별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도 신앙의 신비에 몰두하다가 신앙의 일상을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아셨어요. 그래서 굳이 기적 중에 기적을 통해 나사로를 끌어내신 후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명령을 내신 겁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명령에는요, 그리고 곁에 있는 너희가 그를 씻기고 먹여라 라는 공동체를 향한 돌봄의 명령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곁에 있는 너희가 먹이고 씻겨라. 생각해 보세요. 날이나 죽어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사로를 다시 걷게 하려면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당연히 씻기고 먹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나사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곁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달라붙어 수고해 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그를 씻기고 먹여라라는 말씀이 생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통찰이 뭔가요? 부활은 나사로 혼자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그 생명을 돌보는 축제로 완성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진정한 회복은 신비로운 체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신비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품격을 재건하는 데 있어요. 죽음의 세력에 무너진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의 품격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건은 부활한 자만이 아닌 그를 둘러싼 가족과 공동체의 사명해야 합니다. 나흘간 부패했던 몸에는 깨끗한 식인과 영양 공급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메슬로라는 사람이 주장한 욕구 단계설이 있어요. 인간은 가장 기초적인 존재의 욕구,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 같은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인격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느라 며칠째 식사를 못하고 있던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허기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달고 맛있는 말씀만으로, 진리의 말씀만으로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생존의 욕구, 허기를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을 겁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자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혹시 생존에 관한 필요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담대히 믿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 길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나사로를 하늘을 헐나는 천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평범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에게는 따뜻한 밥과 깨끗한 몸과 옷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가족과 공동체에게 명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어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덤 안에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라고 모두가 코를 막게 했던 그 죽음의 주인공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던 그가 이제는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식탁의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셨습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유다의 사자 그러는데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사망의 주제가 풀렸다,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과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고 먹여야 합니다. 부활의 신비는 기도원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주부가 정성껏 가족의 식탁을 차리고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과 사업가는 정직하게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진실하게 목양하는 그 거룩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신 부활의 보물상자를 집으로 가져가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깨어진 일상 하나하나를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비를 월요일부터 몇 분과 인사합시다. 일상의 능력으로 꽃 피웁시다. 시작. 일상의 능력으로 꽃 피웁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부활은 무덤 안에서 끝나는 마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활은 무덤 밖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투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투쟁. 나사로의 무덤가에 진동하던 그 지독한 죽음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냄새나는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혼자서는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죽음의 배를 풀어줄 공동체손을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손을 맞잡고 무덤 밖에서의 새로운 삶의 투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누려지고 세상의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사람들과 식탁에 앉았을 때 세상은 비로소 부활의 실제를 믿게 되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부활시켰어도 가족과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고 풀어놔 다니게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덤 밖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새로운 삶의 투쟁을 시작하세요.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의 부활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외칠 말이 바로 이겁니다.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부활의 능력을 입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부활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러면 다시는 세상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증언을 비웃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저는 부활에 대해 궁금해할 겁니다. 믿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부활체로서의 새로운 삶의 투쟁을 월요일부터 해야 될 우리가 비석의 새기들 마음에 새길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째, 내 영적 수준을 정직하게 확인합시다. 그리고 절망하여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마침내 의욕과 불신의 돌을 치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거절감과 패배주의와 죄책감에 죽음의 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배를 풀어줍시다. 분명 부활한 자다운 새로운 삶의 걸음을 당당히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의 신비에 머무지 말고 그 신비를 가지고 먹이고 시키고 입혀서 일상의 품격을 재건합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줍시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부활의 신비가 일상의 능력으로 꼽히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앞에 거 잊어버렸어도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깨어나셔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 안에 나사로, 우리 곁에 나사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음성을 다 듣고 부활의 선물 상자를 열어서 맛보아 전하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 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넘친 날에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거룩한 부활의 신비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